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제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또 한 군데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오니 도와주셔서 전하는 저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도구로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또 힘있게 은혜롭게 잘 증언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국가 제도는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만든 제도라면 가정은 사람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신 매우 귀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직접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아내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그 어떤 세상의 제도보다 가장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범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제도의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의 귀중함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되어 있어야, 특별히 성도의 가정이 바로 되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이 교회도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가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오늘 월말 새벽 기도에 이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신앙의 가정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복받았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특별히 신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과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이 7장 말씀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대하지 않아서. 이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제 결혼한 기혼자는 이혼하지 말라. 또 이 10절과 11절에서 신앙인과 이 결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기혼자의 이혼을 막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이 두 사람이 불신자로 있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죠. 두 사람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지 한 사람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런 의문도 생기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지 못하겠다, 정말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신학적인 의문이 생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허용한 것은 허용입니다. 그냥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그것이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의 음행한 연고로, 물론 그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대로는 음행한 연고일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경우에는 불신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갈라서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 믿지 않을 경우에라도 그 불신 배우자가 그냥 자기는 괜찮다, 당신 예수 믿는 거 괜찮다, 또 같이 살기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같이 그냥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불신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청년이나 저 아가씨가 참 내 마음에 든다. 비록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겠다, 내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학을 통하여서도 금하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인가요? 그 뒤에 보면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도 불신 결혼은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 이 14절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성경, 이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게 되었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반대로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해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럼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남편이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천국 간다는 얘기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남편, 불신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천당 가고 아내가 천당 갈 때 아내 뭐 치맛자락이로 붙잡고 있으면 내가 혹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였는데, 그것처럼 그러면 믿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 참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신학을 정립할 때나 세워갈 때 이건 구원을 두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다른 가족 식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또 뭐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용한 것인가? 거기다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조하는 설명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자녀가 거룩하대요. 즉 불신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아빠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녀가 아직 거룩하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가정의 자녀는 분명히 불신자의 자녀의 가정보다 분명히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신자의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특권 안에 들어있어 특권들을 누린다. 물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장로교의 언약 사상에 있어서 유아세례의 신학적 근거를 여기에 또한 둘 수 있기도 합니다. 유아세례의 기본 원리로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백성됨에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사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 할례가 나오죠.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구약에 있지만 이것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좀 설명을 위해서 잠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자를 한번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구약에서 예를 들면 안식일이 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연속성 continuity, 불연속성 discontinu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신학적 근거를 창조의 우선 출애굽기에서 보면 20장에 보면 창조의 완성을 통한 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신학적 근거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학적 근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지켜야 하느냐, 창조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출애굽했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학적 근거가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이 신학적 트랜지션의 그 내용의 이 연속성이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분명히 디스컨티뉴어티입니다. 이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속에 흐르고 있는 내면적 신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웨슬리 신학 고백서대로 새 안식일을 지킵니다. 새 안식. 그래서 이 새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 즉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전이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우리 성전 간단히 생각하면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로 전이되어집니다. 이것처럼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요. 세례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가정하고 연결시키면 구약의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테두리 안에 있었다. 이처럼 신약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에 그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테두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후에는 그 지방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역사까지 미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과 또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서 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이런 은혜와 복이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관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보면 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신앙의 가정의 부모들은 먼저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열왕들이 악한 길로 간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왕들이 말이에요, 이 신앙적인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을 쫓아갔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 우리 부모 세대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1세대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모본을 보여야 후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저희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자 가정에 불신 남편이나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신앙의 본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너희 아내를 구원할 수는 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본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다 복음화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명은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이 쉐마의 명령을 보면, 유명한 쉐마 말씀을 보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는데요, 앉아 있을 때든지 서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비들아 했을 때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물론 이 부모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비드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신앙 양육의 1차적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하느냐? 그때는 물론 어머니가 책임지고 언약 교회일 경우에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장로님은 지도자들이 이 불신 자녀가 아이가 하나 왔다. 그러면 그것을 케어하는 신앙적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원래 언약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제사장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이 뭐예요? 첫째 사명은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열심히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젊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젊은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가정 예배를 꼭 인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예배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 사명의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시간을 두고 쭉 성경을 가르칠 걸 그냥 물론 이것저것 해서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아버지들은 아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작은 책을 통하여서는 읽어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아버지의 사명 또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와 복,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형태이든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는 것,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베풀고 이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가정이 책임을 지는 것, 이 언약 교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신자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활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했고 또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평생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